이제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성경에 보면 응답받는 기도에 확실한 기록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 기도를 중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 기도는 한국교회에 여러 말들이 많은 기도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 기도는 한국교회 소수의 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 기도가 말이 많고 여러 다른 이야기들이 있느냐? 그것은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는 축복받는 기도다, 응답받는 기도다 하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1000번째 기도는 기복신앙이다, 만모니즘이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은요, 그런 말이 없어지죠. 제가 지금 확실하게 성경대로 1000번째 기도 들으면 어떤 역사가 되는가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 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자, 보세요. 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 빠져 있어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의 번제를 드렸다 하면 이거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큰 기도예요. 큰 기도인데 요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왜 1000마리의 희생의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지, 뭐 우리 같으면 병 낫게 해주셔서 기도하든지, 또한 문제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솔로몬 요 말 가운데는 아무런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솔로몬이 1000번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솔로몬 앞에 어떠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걸 보면 됩니다. 솔로몬의 앞에 중요한 사건은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심의 사건이에요. 아시겠지만은 솔로몬은 다윗 왕의 여러 많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의 서열이나 왕의 권세를 봐서는 솔로몬이 그 근처도 못 갑니다. 예를 들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같은 왕자는요, 그 밑에 군사도 있고 막 따르는 제사장도 있고요. 그래서 압살롬 같은 사람은 왕이 난을 시켜서 아버지 다윗 왕이 버선발로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또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왕의 정실분도 아니에요. 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해서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열왕기상 3장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은 종은 작은 아이라, 자신을 한없이 낮췄어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어떤 교육이나 왕으로서의 어떤 경험 같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다윗 왕의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제사인데, 이건 무슨 감사제사나 소명감사제사입니다. 이걸 드렸어요. 두 번째 솔로몬에게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40년 동안 금은보하고 성전 건축가짜를 다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역대상 17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은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같이 마주 앉았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으나 고대 광실, 삐까뻔쩍한 집에, 그런 집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아래 있더라. 텐트 아래 있더라. 다 그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이렇게 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답고 그런 데에 모셔야 되는데 장막 아래 있는 거예요. 텐트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나단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거처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론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길어요. 그건 빼야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성전 짓는 것을 그렇게 원한 것이거든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 기도는 첫 번째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기도를 들으시고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역대하 1장 10절에 그는, 요거는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역대하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하리까 하니. 자, 이제 요 보세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주의 백성이에요. 이 주의 백성, 이것 때문에 솔로몬은 복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 왕입니다. 내 백성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주의 백성, 주님의 성전,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께 뒀던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깊이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그 많은 구함 중에 지혜를 구했을까? 성경적인 설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의 송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것이 다 아닙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솔로몬은 지혜를 굉장히 좋아한 사람이에요. 그는 잠언서에 보면 지혜에 대한 말이 100군데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생각한 지혜의 참뜻은 무엇일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신명기 34장을 읽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 모세가 쓴 성경 5가지 중에서 마지막 성경이에요. 34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이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에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고 자기의 임무를, 사명을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넘기려고 할 때에 모세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조금만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 그러고,
여러분들 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록 했는, 이렇게 온유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신명기 민수기 11장 12절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빼었습니까? 낳았습니까? 왜 이 백성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맡긴다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 나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아멘.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무슨 영이?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지혜의 영이요, 말의 권위와 능력입니다. 솔로몬은 이걸 아는 거예요. 당시 다윗의 다윗왕이 대를 이은 솔로몬의 왕위는 경고하지가 못했습니다. 수많은 왕자들이 포위하고 있은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말의 권위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20만 명이나 거의 되는 인부들을 관리를 해야 돼요. 말의 권위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외국과의 외교, 그 다음에 무역, 다 말의 권위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는데도 말의 권위와 능력입니다. 이것을 구했더니,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데, 그 지혜를 쓴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솔로몬 자기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셨는데, 그가 구한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다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성경적인 일천번제와 우리가 기도하는 일천번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구분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바깥 사람들이 일천번제에 대해서 다른 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 먼저 감사의 제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어디에 쓰려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구했더니 쫙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맞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구함이, 그 주는 것을 갖다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구하니까 그것만 줄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천번제 기도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일천번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천번제 봉투의 첫 글자, 일천번제 기도의 첫 마디는 나의 니즈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니즈, 뭡니까? 나의 소원, 나의 구함, 나의 간구, 나의 원함, 다 나를 위해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거는 일천번제 기도가 아니에요. 먼저 감사 기도돼요. 뭘 감사하느냐? 다 직분 받았잖아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사명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은
일천번제 기도 드리는 사람이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거면 감사헌금이지. 그게 무슨 일천번제냐? 제가 아까 집어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 기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건강치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건강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도 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세요. 내가 전도하러 나가지만 우리 집안이 다 예수를 못 믿습니다. 우리 집부터 구원시키기 위해 구원하고 나서 나가서 간증하면서 전도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걸 이거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 내 마음에 맺혔던 태산 같은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일천번제예요. 일천번제. 구함의 순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일천번제 기도를 누가 드려야 되느냐? 아까 말했죠. 제가 부흥집회를 하면서 교회들 다니면서 일천번제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은 10교회다가 물으면은 2교회 정도가 드려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일천번제 기도는 한국교회 일부에서 행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기도라고 먼저 전제를 했는 게 그 이유입니다. 10개 중에 2교회가 일천번제 기도를 드리고 그 중에 한 교회는 성도들이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목회자님들이 일천번제를 안 드려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님의 모든 그 말씀과 그 모든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의 전체가 일심동체가 되어 굴러가야지 부흥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일천번제 기도로서 제가 참 감동받은 교회는 목포에 가면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교회, 거기 내가 집회한 영상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보면 이야, 저녁 집회인데 용광로의 용량이 얼마나 교회 그 큰 게 가득 찼어요. 어떻게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일천번제 기도를 다 드린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세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그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기도가 응답받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고 그런 역사가 나요. 여러분들 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처녀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성가시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처녀에 붙어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밥그릇이 떨어져요. 수입원이 끊겼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광가에 고소해서 큰 두들겨 맞고 혼절한 사람을 빌립보 감옥 지하에다가 쳐넣어버렸어요.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그 밤은 성경에서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야 돼요. 무슨 기도했는 거는 성경에 안 나왔어요. 찬송했다. 찬송했는 거 기도를 생각하니까 이건 감사 기도예요. 찬송하면서 불평하면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셔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과가 풀리고, 간수장이 와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서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할 때에 네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린 다 여기 있다. 그들이 엎드려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 일천번제 기도는요, 또 일주일에 몇 번 드리면 좋겠느냐? 저는요 365일 드렸어요. 7천번제 기도를 드리니까 한 24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드리려고 하면 드릴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3번 공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1000번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소원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봤노라.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1000번째 기도 드린 거 한번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7000번째 기도 응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기 보면은 1000번째, 2000번째 해서 글쓰의 열매가 있습니다. 글쓰의 전도 편지 전도. 저는 여자들 전도를 못했습니다. 주로 남자들 전도를 했어요. 대사관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때 대사관에 유명한 사람이 대사관 안에 커머셜 라이브러리라고 상업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 무디스라는 큰 경제 딕셔너리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아무데도 없어요. 거기만 있는 책이야. 그걸 보러 오는데 이 사람이 한국 변리사 협회 회장이에요. 이 회사에 변리사가 몇백 명, 그 당시에 300명의 변리사가 거의 돼. 변호사 같은 변호사가 300명 있는 거예요. 변리사와 변호사와 똑같아요. 그렇게 힘든데 변리사가 300명 있는 회사에 그분하고 저하고 사귀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씨알도 안 벗겨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앞으로 회장님 앞에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보내면 되겠느냐. 아이고 그것도 편지 읽을 시간도 없다. 그러기 전에 저는 글을 못 쓴 사람이었어요. 저는 옛날부터 국어 점수는 빵점입니다. 글을 써서 남자들을 전도했는데 한 주, 두 주 나오고는 다 도망가잖아요. 가서 회사 가도 안 만나주고 전화해도 안 받고 어떻게 해요? 편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글쓰의 은사를 주세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전도를 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저는 대사관을 나와버렸어요. 나왔는데 언젠가 이분이 제 전화번호를 알고 이제 대사관은 떠났으니까 이분이 언젠가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선생님 대사관에 은퇴하셨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대사관을 떠나고 지금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회장님 전화한 김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주 한 통의 전도 편지를 보낼 테니까 아무리 바빠도 2분이면 읽어주세요. 바빠서 못 읽는데 그래도 그때부터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두세 달 됐는데 소포가 하나 왔어요. 뜯어보지는 않고 그대로 반송이 왔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인상을 보고 말하세요. 반송 왔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또 보냈을 것 같아요. 잘하시네. 제가 그거 보냈다고 해서 포기했으면 아예 전도를 시작을 안 해요. 그걸 또 보냈어요. 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거 잠깐 보내니까 너무나도 신경 쓰니까 점심 한번 먹읍시다. 점심. 그래 갔어요. 점심 먹으면서 이분이 그럽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 골치 아픈 편지 안 보낼 거냐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오면은 보내라고 우표값을 줘도 내가 안 보내겠다고. 사실이냐? 사실에 약속하자. 이분이 왔어요. 그때 김창인 목사님 계실 텐데 왔는데 부부하고 같이 예배 시간 전에 와가지고 제가 하니까 벌써 두 사람 중간에 딱 앉아 꼿꼿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만이 말씀을 듣더만이 나가면서 그래요.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 그래요. 어이구 또 와도 되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 유명한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시험에 들은 거예요. 뭐냐? 그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는데 행방불명돼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을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해도 끝내 못 찾자마자 낙심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랬는데 멀쩡한 집에 가만히 계시는
어머님이 교회 갔는 새에 도망가 버리고 죽어버리고 했는데 그게 뭐가 필요 있느냐고. 나 안 믿는다. 그래서 떠났어요. 저는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전도에 대한 기도는 끝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란 엔들레스 에반젤리즘이에요. 끝없이. 언제 전도가 끝나느냐? 내 생명이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 편지를 쓰기 시작하니까 규장이라는 데 있어요. 규장. 여운학 장로님. 그분이 제 전도 편지를 보고 나서는 규장이 문서선교 전도 편지 전도는 우리나라에 쉬워야 해요. 그 규장 여운학 장로님께서 그때 제가 집사했거든. 엄집사님, 그 전도 편지 우리 출판사에서 사랑으로 쓴 전도 편지를 해서 출판하면 어떨까 해서 사랑으로 쓴 전도 편지거든요. 제가 글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도하려니까 이 방법밖에 없어요. 글 쓰는 능력을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글 쓰는 능력 주시는.